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2장입니다. 구약성경 1017면입니다. 제42장.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대림절 이제 네 번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말씀 중에 종의 노래라라고 불리는 네 개의 노래 중에 하나의 말씀입니다.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이사야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 회복의 말씀인데요. 회복의 말씀 가운데도 우리에게
무작정 내가 너희를 무조건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 종의 노래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택하시고 그 종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일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이 종이라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예표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나중에 완전한 예수님을 보여주긴 하나 역사적으로 보면 그 바사왕 고레스를 지칭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오늘 이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가? 이사야에서 잘 알려진 종의 노래라는 것은 42장에도 나오고 49장, 그 다음에 50장, 52장 이 네 번에 걸쳐서 내가 나의 종을 택했다라고 네 번에 걸쳐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종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오늘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종을 택해서 하시는 일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붙드시고 세우시는데 먼저 내가 정말 기뻐하는 자다. 마치 예수님 세례를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자라 하는 말씀하고 참 비슷하죠.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예표한다, 예언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12장 18절에서 21절에 이 오늘 말씀이 똑같이 인용이 됩니다. 바로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죠. 근데 꼭 예수님만 지칭했다기보다는 구약시대에는 이 사람이 바로 이제 고레스 왕으로 한번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의 특징이 그럼 무엇인가? 어떤 일을 행하는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고 공의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공의와 정의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냐면 일반 사회에서 정의, 공의하면 사랑이 전혀 없는 채로 공의를 베풀고 정의를 실천한다. 아주 칼같이 어떤 것을 실천할 때 공의와 정의를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공의와 정의를 얘기할 때는 아주 질서를 정확하게 세우는 것, 그것도 의미하지만 관계의 공의와 관계의 정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바르게 성립되는 것, 그게 공의고 정의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바르게 질서를 잡는 것, 그게 관계의 의고 관계의 정의와 공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방의 정의를 세우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바르게 돌아가는데 관계들이 다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만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행하는 방법이 아주 독특합니다. 공의와 정의를 사회에서 실천한다 하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막 휘두르면서 질서를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죠. 우리나라 역사 중에 아주 현대 역사 중에 정의를 바르게 세운다고 외쳤던 대통령이 있습니다. 근데 그가 실제로는 정의사회 구현이라고 하면서 독재를 했죠. 군부 독재에서 독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의사회 구현. 우리는 그래서 생각을 하면 그런 생각이 먼저 떠올려집니다. 야, 정의와 공의는 그렇게 힘이 있어야 돼.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 그 종은 외치지 아니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아니할 만큼 겸손하고 아주 온유한 사람으로 그렇게 정의를 만들어 갑니다. 또 두 번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는 야 잘못된 것은 다 없애버리고 공의와 정의를 세울 것 같은데 상황 갈 때는 실제로 꺾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꺼져가는 등불은 빨리 끄고 새롭게 피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다시 살려내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정의를 시행한다. 관계를 다 회복시키신다라는 겁니다. 4절에 그는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한다. 성품상 그는 낙담하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대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섬들이 그걸 두려워하면서 막 정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이 종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야 저게 진짜구나. 정의를 세우는 게 저게 진짜 방법이구나 하면서 앙망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 일을 행한 사람이 바사왕 고레스라고 했죠. 실제로 고레스가 그렇게 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오늘날 갑자기 돌려보내겠다라고 하는데 왕의 명령을 하는데 크게 외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셔서 하나님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고향으로 돌려보내려고 한다. 그냥 아주 조용하게 조서 하나 내려서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막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난리를 폈지만 야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원래 아니었지만 너희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셔서 그렇게 마음을 바꾸시도록 하시더라 하면서 외치지 아니하고 조용하게 막 떠들썩하지도 않게 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는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한다. 즉 믿음을 지키면서 완전히 실족했던 사람들 같은데 그들을 다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종들이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을 누가 진짜 완벽하게 하시나? 우리 예수님께서 일을 완벽하게 하시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데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야, 이게 진짜 이렇게 살 수 있구나 하는 것. 근데 질서나 공의와 정의가 없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세워지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구나라고 하면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떤 이 일을 하실 때 왜 이 일을 하시는가? 8절과 9절에 보면 그 목적이 나옵니다. 8절과 9절에 왜 일을 행하셨는가? 8절에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이유, 다 회복시키시고 질서를 세우시고 정의를 세우시는 이유는 첫 번째는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옛 언약을 지키시는 방법도 그렇고 새 언약, 신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시는 것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전에 예언했던 일들을 그걸 그대로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예언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왜 이렇게 하시는가? 내가 우상에게 찬송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가거나 상한 심령이 되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막 부르짖습니다. 근데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나 사람들은 내 하나님이 뭐 대단하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찬송을 다른 존재, 우상들에게 돌립니다. 야, 우리 신이 더 괜찮아. 현대는 사람들이 믿는 신이 뭘까요? 신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은 무신론의 시대처럼 보이지만 이 시대는 돈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돈이 얼마나 힘이 센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 거의 대부분을 합니다. 이게 무서운 시대가 됐죠.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상,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만 해도 돈의 위력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왕의 권력이 더 강했죠. 근데 지금은 돈의 힘이 어마어마하게 셉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 대부분을 다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돈을 더 많이 신뢰를 합니다. 이 불행한 것은 교회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도 실제로 돈 때문에 교회의 힘이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기보다는 돈 때문에 할 일도 못하고 해야 할 일도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진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질서를 새롭게 세우신다. 당신의 종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10절에서 13절까지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합당한 노래를 말합니다. 잃어버렸던 노래, 하나님께 찬양해야 하는데 내 상황이 힘들어서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했던 모든 이들이 이젠 하나님께 합당한 새 노래를 부르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기까지만 보면 하나님께서 다 회복을 시키시되 칭찬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회복만 꼭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제 힘들게 회복하시는가 말씀을 하시는데요.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히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출산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힘들게 출산하죠.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7절에 보면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들의 물리치심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여전히 그렇게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고 해도 또 종을 불러서 하셔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이게 진짜다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얘기하시면서도 절대 회복이 안 되는 존재들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제일 안타까운 거는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택하셔서 이렇게 회복시키신다고 다 말씀하시는데 이상하게도 18절에서 20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에 대하여 음성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8절,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람들은 이 종, 처음에 나오는 종이 아니라 내가 원래 택했던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잖아요. 출애굽 시대부터 다 보여주셨는데 보아도 보지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이 회복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종을 기름 부으시고 종을 택해서 야 내가 이렇게 해줄 거야 하면은 이 음성을 듣고 회복의 길로 나오면 참 좋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옥에서 내가 꺼내줄 거다. 내가 다 회복시켜 줄 거야 하는데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끝까지 자기의 길로 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4절과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야, 내가 다 회복시킬 거다 하고 다 불러 모으는데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연약함이 여전히 있는 자들에게는 이 회복이 일어나지 않음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종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종이 온전하게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것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믿고 그분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 근데 다 믿지 않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이 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회복시키실 때 그것을 붙잡고 가면 된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이 말씀에 빗대어 볼 때 어떠할까요? 이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산다는 것은 약속의 말씀 그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사는 삶입니다. 오늘 주님 붙잡고 주님 약속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제가 믿고 가니 저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에게 우리가 속한 곳에 주님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수많은 기도 보따리를 쌓아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종을 통하여 하실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되 상한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외치지 아니하시고 아주 조용히 우리에게 겸손한 모습으로 오셔서 말씀을 이루실 때 우리가 아멘하며 화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 돌리게 하시고 다른 존재에게 그 영광을 돌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주님께 이 새 노래를 드리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니 우리도 일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을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의 후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대림의 계절 이미 오신 주님을 기뻐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저희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